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각종 죄악 및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4절부터 10절은 호세아의 9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11절부터 14절은 첫 번째 설교 중반부로서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각종 범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쾌락에 도취된 삶입니다. 각종 죄악상을 고발하는 본단락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이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이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음행은 10절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타산을 위해 신전 창기들과의 성행위를 지목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목적이 타산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육신적 쾌락을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런 행위들이 저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결론적 표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된 주요 핵심 내용이죠. 실제 술을 즐기며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육신적 쾌락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칼빈은 그들은 술 취함과 음행에 매혹되었거나 얼빠지게 되어서 그들이 올바른 마음도 잃어버리고 짐승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주석을 했던데요. 육체적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짐승처럼 당시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의 즐김과 쾌락만을 위해 살았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삶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온통 그런 육신적 쾌락에만 마음을 쏟기 마련이죠.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이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원어적 개념은 문자적으로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모두 551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인간의 지정의 이 세 부분의 총괄적 개념에서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의 중심적 좌소이고 또한 핵심적 기능입니다. 때문에 시편 119편 2절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으로 표현되기도 했고요. 또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원으로도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이 교만해지거나 완악해질 수 있는 근원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판단하는 중심적 요소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도리어 음행과 포도주에 빼앗긴 바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과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절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쳐나오기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와 관계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육신적 쾌락에 도취된 인생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허탄한 우상에 대한 지적인데요. 앞절은 육신적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이어진 말씀은 허탄한 우상 섬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12절이죠.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이러한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난무했고 성행하였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음란한 행실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팽배했는가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라고 함은 아세라 목상과 연관된 말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당시 근동세계에서 다산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향하여 소원을 빌고 또 신의 뜻을 묻는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쯔보의 그 식물 공원에 가보면 서너 사람이 팔을 벌려 두를 만큼 큰 죽은 나무 하나 있죠. 근데 그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두 손을 합장하고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경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마치 일상처럼 자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들은 그야말로 심히 허탄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그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우상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물은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sor하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절을 하며 복을 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음란한 마음은 세상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지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망하고 허탄한 세상 것과 육신의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지적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했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이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성도가 세상이나 육신의 것에 과다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신에게서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결과적 현상인데요. 압달락은 육신의 쾌락과 허탄한 우상 숭배를 지적한 내용이었잖아요. 이어진 13절은 육신적 쾌락을 쫓은 결과가 어떤 타락의 양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보도입니다. 13절입니다.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했는가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산 꼭대기와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했다는 히브리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산들의 꼭대기나 낮은 산 언덕들 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인 거죠. 특히 당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는 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린다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복을 신으로부터 내려받는다는 개념에서 당시 제사를 높은 산꼭대기에서 드리기를 즐겨했던 겁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이 하던 우상숭배 관행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당 문화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였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산당 제사를 즐겨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울창한 숲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자기가 보기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늘을 말씀에서 보면 나무 잎이 햇빛을 가려
시원하기 때문이었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기 편의를 쫓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울창한 나무 숲이 사방을 가려주어서 죄를 짓기가 용이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하여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라고 한 말씀과의 연결해서 유추되는 뜻입니다. 실로 이러한 나무 그늘 아래는 대낮에도 얼마든지 은밀하게 우상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에 수반되는 음란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고대 바벨론의 아스다로 신전에는 종교적 매춘 행위가 성행했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의 모든 여인들은 적어도 한 번은 신전에서 종교적 매춘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신전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와 돈을 무릎에 던져 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와 자연스럽게 매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추잡하고 사악한 종교와 사회적 관행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서슴없이 성행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이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산 위에나 나무가 울창한 숲속 그늘 아래서 자행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행음의 대상들에 대해서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깊숙이 얼마나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이 인간들을 얼마나 부패하게 하고 추악한 죄악으로 몰고 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앞절은 세속적 욕심과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의 결말을 폭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했는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행음한 저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남자들도 똑같이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견해가 분분한데요. 혹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를 반어적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벌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벌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도 보니까 이러한 견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은 문맥 그대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다산의 의식을 주도하면서 음행을 부추긴 남자들에게 그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던데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이와 같은 의미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징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에서 버려졌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에게 어떤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실제 자신은 비록 행음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딸이나 며느리가 간음을 행하는 것을 원할 사람은
막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자녀와 며느리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신 거죠. 즉 간과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의 표현은 바울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와 같은 죄악상은 우죽순처럼 번져나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표명에는 결국 우상숭배와 행음을 일삼는 가장들에 대한 징벌적 의미도 담겨 있고요. 아울러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 역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벌을 하시지 않는 자체가 그게 벌이다 이거죠. 중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징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징벌을 하시되 어찌 보면 가장 참담한 징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을 끊었다는 뜻이 되고, 결국 그것은 버려진 인생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인생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지워진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이는 곧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의 원리에서 보면 본문에서 벌하지 않을 것이란 이 말씀은 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복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그 어떤 징벌보다도 더 큰 징벌을 표명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생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분명한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실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버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저들에게 최종적 심판만이 있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 참 아들이 아니니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하신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에게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허랑방탕하며 허비한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어찌했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흉년이 들어 궁핍함이 아니고 흉년이 계속되었다면 어찌했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밥으로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저를 양자로 삼아서 호의호식 배부를 수 있었다면 어찌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아버지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인생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러야만 하는 운명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심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세상 복이 넘쳐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그저 세상 욕심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죠. 원리가 이러함을 말씀하셔놓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달란다 해서 무조건 세상을 주실 일은 만무한 까닭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절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갖고 있었던 사단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것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거지요. 저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또 태장에 3번 맞았다고 했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신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가장 큰 영광의 기업을 받는 세상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구속사의 원리에서 가장 큰 징벌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지워진 인생인 겁니다. 잘못함에도 징계가 없는 경우인 거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당시 이스라엘처럼 세상 것의 부요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왜곡된 진리임에도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큰 것은 결코 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신의 것, 세상 복만을 추구하는데도 교회가 번창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가장 큰 징벌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만이 남아있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교회에게 주님이 그렇게 섭리하실 리가 만무한 까닭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슨 사람이 하듯이 적당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무엇보다 영생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쾌락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호세아는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빼앗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카오는 잡아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카의 동사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반복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그와 같은 육체적 쾌락에 도취되어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지적한 겁니다. 음행과 관련해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7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은 때 깊은 반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술과 관련된 우리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그 술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오직 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를 영생에 두지 않았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삶의 이유를 세상 것과 육신의 것에만 두니 이와 같은 삶은 필연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그래서 심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상 것에 두면 혹 모양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결과는 본문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은 목표를 영생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적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거기서만이 세상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 처음부터 세상이 아니라 내 생을 위해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기꺼이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떨쳐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영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복 중에 복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온 세상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영생의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광의 기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한데 왜 교회들은 이 세상 것만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관념 속에서 있을 뿐인 거고, 오직 소망하는 것이 세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인 거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가치적으로 이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왜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는 현상이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목표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구석구석에 저들과 같은 마음은 없는 것인지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것을 향한 욕심들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함으로 일치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